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같이요. 서원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한 차례 전 세계를 휩쓸고 난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나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코로나의 영향력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선교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시기가 되어 있고요. 선교지 현장에도 우리가 애를 써서 함께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에 있어서도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언서에서 이제 지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7월 한 달 동안 기도와 지혜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표준과 기준이라고 하는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이 표준과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표준과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목적지나 방향이 다를 경우에 빨리 그걸 수정을 하셔야 되고 혹은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서 구한 것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이 바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리더십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오는 길과 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 지혜가 오는 길을 우리는 빨리 뚫어야 되고 그래야만 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나게 되는데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이후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에는 마지막 예물을 드리는 절기 이래서 감사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한국은 보리 추수를 이제 6월 말경이나 7월 초순경에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통로가 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저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이 지혜가 오는 통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뜻은 무겁게 여기다.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삶의 중심에 가장 무겁게 존중하게 한다. 그것을 지혜가 오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했습니다. 지혜가 오는 통로 중에 하나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잠언서 이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10절을 빨리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잊어버릴까 봐. 너희들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애가 타신 것 같아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제가 어렸을 적에 키워보면은 꼬마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이제 제 방에도 이제 사탕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이제 방을 옮겨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아이들이 눈독을 들여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제정신인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주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도 엄마 아빠 한 입 먹을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아주 한 움큼 먹어버리죠. 왜냐하면 얘가 배탈 날까 봐. 맞죠? 엄마 아빠가 먹고 싶으면 먹은 거 아니죠. 얘가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다 먹으면 배탈 나니까 한 입만 베어 물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 이런데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하면 냉장고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갈까 이런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드릴까 할 때 부모들이 좀 미련해가지고 부모를 생각해서 뭘 챙겨오고 이러면은 집에 있는 거 다 퍼주잖아요. 우리가 부모들 아멘이죠? 동일한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소산을 나에게 줘라. 너의 마음을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따져보면은 많은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월급, 첫 소산, 첫 수학, 첫 시간 이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첫 소산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마지막은 책임지겠다. 이게 지혜 이거.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몇 번이 없어요. 이 기회는. 성경학교 수련을 두고서요. 제가 이제 교육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부모들이 좀 미련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끔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학원을 보낸다거나 주일날에도 다른 일을 하게 하는 미련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인생을 경영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경영을 스스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려부는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지혜의 통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가 등장하죠? 에브라임 산지라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인데 이 지역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왜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사무엘은 사사기의 후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기에 사무엘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끄집어냈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로 1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부록이에요. 에필로그라고도 하는데 시대상으로는 앞에 쓰여진 얘기인데 이것을 뒤에다 갖다가 의도적으로 삽입을 합니다. 왜요? 사무엘하고 이어지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 유명했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I'll be back. 뭐지요? 터미네이터. 이것을 보고 이 영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 영화로 제2편, 제3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사무엘까지 이어질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사사기와 사무엘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 지역에 있었다. 비상식적인 일이 있었다고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져갔는데 들켰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멘 안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머니의 은 1,100을 가져가는데 들켰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야, 이 녀석아, 어디 어머니 엄마 지갑에 손을 대하고 혼을 내야 되고 교육과 양육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영적인 기상도가 흐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미가의 어머니를 네로남불의 시조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로남불은 고유의 한자 성어가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아주 아이디어가 뛰어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사자 성어인데 네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런 걸 또 잘 알아요? 결과적으로 내로남불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자가당착이 뭐지요? 잘못된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짖어야 되는데 내 새끼 하는 겁니다. 내 새끼 다치면 안 된다고 치마폭으로 싸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왜 신상을 만들까요? 저주받을까 봐 이 신상을 만들어서 위로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주술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 더 나가서 유다에 사는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레위인이 오고 나니까 그 레위인을 돈으로 사가지고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암울함이 뭐예요? 그 시대의 영적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고 다른 곳을 막 이동했다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소홀히 대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모시는데 말입니다. 마치 경영하는 듯이 목회자를 모시니까 설교를 평가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담임 목사를 모시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흐르는 영적 기상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흐르는 이 시대의 풍조를 쫓는 것을 거부하셔야 되죠. 모두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아니죠.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죠. 적당히 대충 그냥 살아서 어떻게 비비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묻어 사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인격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문장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데,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개인의 성품과 기질은 바뀌지 않더이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기질과 성품이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카보드,
그분에게 중심이나 무게를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개인의 생각과 나의 개인의 판단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고 부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는 것을 깨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은 모든 것에 허허실실합니다.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다 좋은 것이라 그것은 거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반대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불통되고 무감각한 무생물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지혜의 통로를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보니까 어느 날은 논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모습을 봅니다. 밭을 가면은 막 그 야생풀들이 말라가지고 야, 이게 올 한해 농사가 되겠나 할 정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도 그 갈라진 것을 보아요. 그런데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번기가 되면은 물이 막 공급이 돼가지고 막 농사를 하고 막 흥에 겹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물이 들어오듯이 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로 시작하죠. 참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그렇게 영적 기상도가 좋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실로.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이 대리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물기를 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지리할 때가 있어요. 매번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가야 되고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물기를 내는 작업이라고요. 물기를 내야 물이 터져야 그 물기를 통해서 농번기에 물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축복하시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희한한 설명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다 했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불임 여성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인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저주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도니까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속에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와 옆에 있는 이 분인나는 이 순풍산부인과의 원조거든요. 이 순풍승부 애를 잘 낳아요. 그런데 잘 낳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 입으로 이 한나에게 말하는 것이 곳곳이 그냥 가시가 돋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혀에 발린 소리, 막 가슴 후벼 파는 소리를 계속 얘기하는, 진짜 깍쟁이죠. 가서 입을 한 대 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에는 그걸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심히 격분하여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의 통로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깊숙이 좀 들어갑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자, 10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한나가 뭐 했다 했어요?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면은요, 기도 안 나옵니다. 엎드려 가지고요, 울면 속 편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은 바닥으로 처진 겁니다. 바닥으로 처지니까 기도와 통곡으로 인해서 뭐가 새롭게 변하냐면은 그동안 한나가 가졌던 한계점, 한나가 갖고 있던 생각들, 한나가 갖고 있던 시대의 흐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냐면은 11절 말씀 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통곡 이후에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고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그 대가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지금 내 아들을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한나가 대리 하나님께 올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드려요. 이것은 개인의 기도의 영역에서 민족적 기도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무엇이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딸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자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혹은 재물과 재능을 통해서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보십시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15절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기도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붓고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애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핍의 고통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통, 이 민족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킬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이 이 한나의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어디예요? 한국에. 신앙은요, 개인적인 성공과 번영에 묶여 사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때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꽉 찼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다수 구국 기도원 이런 곳에 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선조들의 시대가 우리 한국의 고유의 역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앙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더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저는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룰 때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전 세계에 흘러서
침울하고 패배주의에 휩싸이는 수많은 세계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의 장점이 뭡니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벽기도, 구국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시 회복해야죠. 왜냐하면 이 한나가 하나님과 애통하고 심정이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의 생각과 이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지혜가 오는 통로입니다.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빨리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할게,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바타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도 이뤄주시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 그래서 아들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이 신뢰감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시는 분들은 이걸 박수를 2번 치셨어야 돼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잘했어요. 제가 계산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시간도 주의 것, 물질도 주의 것, 인생도 주의 솜씨. 그게 신뢰잖아요. 그게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 안정감 말이에요. 이 안정감이 담대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신뢰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세대인 거죠. 그림 하나 봅시다. 옐로우스톤이라는 미국 지역에 주 수종인 로지폴 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폴 파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로지폴 소나무는 씨앗이 기름층으로 덮여가지고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고 발화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불이 가해졌을 때 그때 씨앗을 발해서, 저 뒤에 보면은 다른 나무는 다 죽었는데 로지폴 소나무만 청청하죠.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씨앗이 그때 떨어져가지고 발화가 돼가지고 생명력을 움트는 아주 유일한 종자 로지폴 소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불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 찾아오지 않길 바라요. 근데 희한한 거죠.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소나무, 어떤 종자는 씨앗을 발화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충과 병균이 죽어나가는 거 압니까? 산불을 통해서. 그래서 숲에서는 5년과 7년에 한 번에 스스로 일으키는 작은 산불을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숲 같은 데에서 스스로 산불이 나는데 그것은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병충과 갇힌 해충들이 죽어가서 자연이 숨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창조적 파괴라 합니다. Creative Destruction이라고 해요. 우리는 산불과 같은 것이 없기를 바라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밖에. 아니요. 고통이 찾아오고 바닥이 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그래서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대요. 꿈에서. 자기는 평생 동안에 예배도 안 빠지고 수련회도 안 빠지고 성경에도 안 빠지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기억은 딱 3번밖에 없다. 3커트를 말씀하시대요. 언제.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배당 지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과 소통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샘을 터지는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쩍쩍 갈라진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들을 적셔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창조하는 것,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의 고통의 순간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축복이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합니다. 마지막 한나의 지혜를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하다가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 하면 악당 중에 악당으로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 있어요. 이 변변치 못한 제사장, 죄로 더러워진 제사장. 그런데 희한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 한나의 위대함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변변치 못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겁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시대에 엘리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것을 무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이게 권위에 세워지는 질서예요. 한나가 이 무질서한 상황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의 말에서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흐름을, 하나님의 물의 흐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치는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어떻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여러분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불경건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한명희 시인이 오뚝에 나오는 구절 하나만 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넘어질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거기 고통의 바닥에서 주를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보란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 실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너의 삶을 여호와께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건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한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주는 복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간절히, 주여, 내 기도가 개인의 이익과 유익의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기도의 확장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